시편 40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 시편은 일반적인 시편하고 거꾸로 가는 양식을 취합니다. 되게 시편의 구조가 어렵고 힘들 때 그걸 극복에 탄식하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끝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탄식하며 어려움을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며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로 마치는 시가 있다면 지금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잘 됐는데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그 탄식하는 가운데 간구하는데요. 그럼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공경에 처해 있다가 공경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순간도 있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 어느 날 위기를 당해서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마무리되는 인생,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위기에서 순간적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마치는 승리하는 순간도 올 수 있는 인생,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이기로 또 좌절하는 인생. 그래서 인생은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댈 곳이 있다. 의지할 분이 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순간에도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정말 힘드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탄식하다가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꺾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웅덩이와 수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절대 절망이 다가온 거죠. 원래적으로 무덤과 같은 상황.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기댈 곳이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반석 위로 발이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절대 위기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생명을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내 왕위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잘 되고 막 뭔가 잘 풀리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지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선지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에게는 말씀을 그 입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7권의 선지서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어떤 권력 앞에도 어떤 위기 앞에도 당당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도 자기 생명이 이태로와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선지자 입에 말씀을 주셨듯이 내 입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시편 1편에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누굴까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런 자들하고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과 합을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시인은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반석 위로 내 발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응답 없는 우상들이나 세상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무엇이 하나님과 같은가?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것들이,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답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말하는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표현은 하나님이 짱입니다. 하나님이 이대하십니다. 비교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신, 우상, 헛되고 헛된 것들이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의지하라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편 4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누가 그분과 같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또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해 주셨던 상황들이,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내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지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바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몇 가지나 손에 셀 수 있겠습니까? 10손가락.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 좋았던 순간도, 어려웠던 순간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구원에 합당한 나의 고백, 나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 구원에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단 말을 우리는 계속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더할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해요. 우리를 구원하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우리는 뭔가 큰 문업적이라든지 아니면 큰 돈이라든지 뭔가를 크게 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소위 말하는 5대 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를 만납니다. 이 제사를 왜 주시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제사의 종류, 또는 여러분 무슨 제물, 또는 뭔가 그럴듯한 형식, 이 갖춰서 드리는 제사의식,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충족해 계시거든요. 우리의 도움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양을 드리고 무슨 1000마리 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럼 그것보다 하나님 요구하신 건 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될 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듣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는데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순양보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화려한 제사 의식보다, 제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각종 제사를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 심중에,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빈 껍데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유명한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입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신비에 새겨진 말, 돌판이 아니라.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려한 제사나 큰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에 내 말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 나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내 최고의 가치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 권력 봐라, 나를 좀 봐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걸 들어보면서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새로운 삶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 내게 다가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말을 보고 굉장히 동의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버릴까 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 어떤 마음이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토라가, 그 율법이, 그 말씀이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이 마지못해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다가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이하에서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탄식으로 나가는데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리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위기가 다가올 때, 그럼 다윗이 오늘 5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많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하나님 내가 낙심천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서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12절에 와서는 내 죄가 너무 많아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가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그 구원에 감격했던 셀 수 없는 감사거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절망 가운데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낙심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실, 건지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공격에 빠져 있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억울함에서 나를 건져주실 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들도 많았지만 다시 위기가 온 거죠. 탄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반석 위에 서서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던 그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 다시 깊은 수렁에 빠져서 처절한 탄식으로 하나님 외면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다,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여러분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약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강한 것 같아도 돌아서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 짓는 약한 게 아버지입니다. 근데 다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순간에 다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새 노래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탄식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내 방향을 바꾸실 리도 회복하실 리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에서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답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